긴데요.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하는데 제가 사도행전에 관한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그림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찾다가 이런 그림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 어디예요? 이거 이 도시 지금 어디입니까? 광주광역시잖아요. 여기 요 시청, 요 시청이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배 모양이에요. 배 모양. 시청이 배 이렇게 배 앞머리 여기 뿌 하고 연기 나오는데 뭐 조종실 이게 그죠? 시청인데요. 이 시청을 멋지게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제가 사도행전의 부제목을 하나 잡았습니다. 부제목은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기도 있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네, 성령님과 함께한. 네? 신앙여행이군요. 죄송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여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여행. 여러분 여행은 즐거워요? 기분 나빠요?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여행은 즐거워요. 근데 여행이 왜 즐거운 줄 아세요? 여행이 왜 즐거워? 돈 팡팡 쓰니까 즐거운 게 아니라 여행은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없어서 여행한, 집이 없는데 여행이야. 노숙자지 뭐예요. 집이 있어야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 여행 이렇게 한 거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즐거운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게 없어요. 날마다 성령님의 손잡고 다니는 이 신앙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배경으로 쓴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 어디서 살아야죠? 우리가 광주 시민이니까 광주에서 살아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늘 그냥 하늘 위에 둥둥 떠가지고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을 밟고 살아야 돼요. 현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뭔 일 있을 때마다 복잡한 일 있을 때마다 속세를 떠나서 멀리 들어가시는 분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괴롭고 힘들지만 현실을 밟고 살아야 돼요. 땅을 밟고 살아야 돼요. 현실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그림을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그림. 이 어떤 그림이냐면 등산 갈 때 남편이 아내 잡아주면서 끌어주는 그림이잖아요. 등산 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여행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여행이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에서 특별히 우리가 광주 시민이니까 광주에서 말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광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광주를 위해서. 또 우리 중흥동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나의 삶의 터전 이 광주에서 중흥동에서 그리고 내가 사는 가정과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것이 제가 만든 이 포스터의 이 포스터를 통해서 질문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시작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오늘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좀 서론적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성경이냐면 방향전환의 성격이다. 방향전환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로 방향을 틀게 되죠. 예루살렘에 있던 그동안 예루살렘에만 있던 이 복음이 로마를 향해서 이제 방향이 틀어지는 게 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또 혈통적으로는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이 방향을 전환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요, 인물의 변화도 등장해요. 이전에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던 성령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로 옮겨갑니다. 바울을 통해서 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은 자체가 방향 전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하나님에게 있던 이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로 왔잖아요. 이거 방향 전환한 거죠. 그냥 두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자체의 특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방향 전환을 경험합니다. 방향 전환을. 첫 번째는요,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목적이 변환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이 전환됩니다. 나중심의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만난 사람들,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 나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사니까 당연히 결과가 또 변화됩니다. 삶의 종착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한다. 가끔 복음 전도하면요, 당신 천국인데 압니까? 이러면서 뭐 천국 그거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죽어갖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요? 아니, 죽어봐야 안 돼요. 죽어서 지옥 가면 거기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최종 결과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유가 넘칩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죽어도 천국이니 그거보다 감사한 것이 없다. 이런 삶의 자세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 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이 사도행전적 삶으로 전환이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도 교회의 목표가 사도행전적 교회, 선교적인 교회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결과가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편지의 수신자가 아주 특별한 이름, 수신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첫 단어에 나오죠. 데오빌로여,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부르는 거죠. 데오빌로여. 여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요, 데오휠로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데오휠로스 이렇게 있는데, 데오휠로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뜻을 보면 이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든지 적어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이름 자체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든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면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죠. 이 편지보다 앞서서 이 사람에게 전달된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원래 상하권으로 나눠진 책이에요.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된 책입니다. 원래는 상권, 하권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책인데요. 그러므로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잘 알기 위해서는 전편인 누가복음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네, 여기까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많았대요. 여기 보세요. 그대로 우리가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조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이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많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자, 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온 나도. 여기 나은 누구죠? 아니죠. 데오빌로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온 나도. 여기 나는 누가예요. 누가가 나도 자세히 살펴봤다, 이런 의미예요. 누가가 이제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요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데오빌로. 근데 이 데오빌로의 뒤에, 그 이름 뒤에 가카라는 말이 붙습니다. 가카. 여러분, 가카라는 말은 누구에게 붙이나요? 원래 대통령에게만 붙이는 겁니까? 원래 그런가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고위 관직에게 붙이는 그런 그 이름인 것 같아요. 이런 명칭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요 로마 고위직 관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 로마 관직, 고위 관직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요 데오빌로라는 이름만 나오죠. 이전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아주 예의를 갖춰서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1장 4절에도 봐도요. 누가복음 1장 4절에 봐도 가카, 이는 가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굉장한 호칭이 여기 붙어 있는 거죠. 확실하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복음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초신자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알고는 있지만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알고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고 싶어서, 내가 당신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뿐만 아니라요 복음에 눈뜬 이제 막 복음을 접하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에요. 그 상징적인 인물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지금 책을 주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초신자. 그러니까 그 초신자인 데오빌로가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놓고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면 두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더 먼저 그리고 후에 쓰여졌을까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불렀는데,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경이 더 먼저 쓰여졌을까요? 누가복음이. 왜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뭐 가르칠 것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예수를 막 믿고 알아가는 로마의 고위 관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때는요 깍듯이 호칭을 붙여준 거예요. 깍듯이.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를 더 알기 시작하고 이제 그에게 신앙이 들어가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전에는 가카라고 불러줘야 편했던 사람이 이제는요 가카라는 호칭 다 떼버리고 형제요 라고 불러도 별 이상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라고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성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데오빌로는요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이미 신앙 깊숙이, 교회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전에요 처음에 내가 가끔 이렇게
간증합니다만 이전에 경기도 김포에서 집사로 있다가 전도사로 딱 임명이 돼. 목사님이 갑자기 전도사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집사님 조현철 집사님 서운하더라고. 아 나 이거 어제 말이지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로 임명했고 말이지 아직도 나를 집사라 부르냐고. 그런 마음이 속에서 훅 이러.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성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 익은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는요. 지금은요 누가 목사님 이래 안 불러도요. 아저씨 이래 불러도 상처 안 받아요. 그까지 뭐.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 말이죠. 식사를 함께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족 말이죠. 세상에서 어떤 풍파를 만나서 힘이 들어도 교회에 오면 위로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가족 같은 교회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났다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르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물론 지금도 저는 그런 교회라고 확신합니다만 오늘보다 내일 더 가족 같은 교회, 올해보다 내년에 더 사랑으로 충만한 가족의 정이 끈끈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은 누가 가장 높은 직분이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있잖아요. 나이라는 직분.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나이라는 직분, 그것이 가장 교회에서 대우받아야 될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서울에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홍정길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 관리 집사님하고 형님 동생으로 지낸대요. 관리 집사님이 오시면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출근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형님도 네 목사님 저 출근했습니다. 아 형님 같이 밥 먹읍시다.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지내는 건 바라진 않습니다. 그건 바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이는 무시할 수 없어요. 물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직분자들이 해야 되지만 그것 외에 연장자가 어른으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공경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잖아요. 교회도 그런 교회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느냐면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는요 이제 각하 시절에 호칭을 붙여줘야 했던 데오빌로가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한 가족된 데오빌로 형제에게 복음의 중요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생판 초신자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의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의 최측근이 해야 됩니까? 돈 많고 능력 많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성숙한 자녀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 있으시잖아요. 어떤 자녀가 성숙한 자녀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듣는 자녀가 성숙한 자녀예요. 자녀가 성숙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유산을 안 물려준다고 부모가 막 협박하고 때로는 세상에 부모를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유산 안 준다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성도는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그 성숙한 성도에게 하나님을 맡기시는 것이고요. 교회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직분자를 그냥 장사하듯이 직분자를 팔아가지고 직분자를 세워놓습니다. 결국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겨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 생기는 교회 한번 자세히 들여봐 보세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성품 위에 얹혀지는 거예요. 신앙은 인품 위에 얹혀지는 것입니다. 성품이 안 되고 인품이 안 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런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교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런 교회는 빨리 망해야 돼요. 깨져야 돼. 그런 교회는 박살이 나야 돼. 그냥 다 흩어져야 돼, 사람들.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 3절 끝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난 기사들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등장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자,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지만 다 하지 못하고 가셨던 그 일,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일을 성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고가의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요, 유다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야, 그거 허비하지 말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나무라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인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항상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이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지 못하고 남겨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이 많죠. 예수님의 짧은 이 3년 동안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일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차 주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기본적인, 이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앞선 기본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24장 45절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합시다, 오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치는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고 성경이 가라는 것을 가고 성경이 보라는 것을 보는 것이 교회의 목적과 가치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열정 중에 가장 중요한 열정이 바로 이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장 중요한 열정입니다. 찬양이 뜨거운 교회도 좋습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도 좋아요. 섬김을 많이 하는 교회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이 말씀에 관한 열정, 말씀을 배우고 알고자 하는 열정 말이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먼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본이고요, 성도의 기본인 것이에요. 이미 저도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르신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는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빼지 말고 설교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해보니까 4년에서 5년 걸린다고 그래요. 저도 4년에서 5년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1절까지 한 5년만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 다 볼 수 있어요. 특정한 신학, 특정한 주제, 특정한 부분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냥 한 절도 빼놓지 말고 공부하고 읽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호와 경외하기의 기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밖에서 말이죠, 목사님께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어느 신학교 총신대 신학교 교수가 와가지고 특별하게 얘기하는 게 한번 해봅시다. 어느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왔는데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100% 신전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가 밖에서 우리 공부해 봅시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좀 부족해도 좀 여러분 좀 양이 안 차도 여기 있는 이 조목사한테 배우세요. 그것이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박사학위 따시려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박사학위 따시려고 어디 가서 얼마를 배워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냥 저랑 한 10년 같이 공부하자고요. 그러면 성경 2번 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수요예배 오시면요,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오시면 요즘에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 너무 재밌어요. 제가 얼마나 요한계시록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오시면 좋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오시면 이제 사도행전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오늘 누가복음 46장 47절 24장 46절과 47절에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그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간단하게 줄이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을 그냥 다 줄줄이 깰 수 없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딱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줄이면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어떤 분은 저 목사님 저 사역일을 못 이어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저 복음을 못 전해요. 저 복음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다른 말 하신 거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하세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속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8절에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마지막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 앞에 선 증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판사 앞에 선 증인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대답해 줘야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냐고 누군가 나에게 묻거든 그렇게 나에게 묻거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 천국이 있느냐고 묻거든 진짜 천국이 있다고 대답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다른 곳에 복이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기웃기웃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토정비결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런 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요,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어라고 얘기하면서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냥 거기만 눈이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나 어느 교회 다녀요? 나 어느 교회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나게 행동하면 그는 위증자예요. 위증자. 그 위증자요, 거짓말쟁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입술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도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영생을 누리라고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교회의 주인임을 믿는다면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와도 믿음대로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논쟁을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논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논쟁거리가 있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어 버리세요. 진리는요 논쟁으로 서지 않습니다. 진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서는 것이고 진리는 내가 죽어짐으로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르신 교회가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요 사도행전을 매주일 보면서 은혜를 나눌 것인데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교훈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